여러분 나눠드린 요일분에 보면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있습니다. 12가지.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12가지가 되는데 더 있죠. 더 많지만 좀 큰 것만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시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느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조금 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막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끝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네. 전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데 왜 죄인이냐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요. 첫 번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소 안 낳아요. 고양이 안 낳아요. 개는 개를 낳아요. 소는 소를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는 것처럼 죄인은 죄인을 낳는 거예요. 뭐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그게 뭐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거냐?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규정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와 음욕을 품은 그러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것을 뒤통수를 갖다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미 마음에 살인했대요. 이미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이 죄를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항상 그런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11계명 11계명이 뭐예요?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마라. 청년들이 되면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기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성 문제도 있고 술, 담배, 오락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유혹을 받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로 그렇게 말해요. 내 눈에 걸리지만 마. 어찌되었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 사람도 마음속에는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단순히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 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가 안 죽으면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안 죽으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안 죽으면 지옥 안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대요. 오늘 밑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인간의 선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사람,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수명,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저 영생나무에 있는 실과도 먹고 영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영생 복락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인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대로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1년에 4만 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30대가 제일 많대요. 20대, 그 다음에 40대. 그러니까 한참 나이 때 목숨을 끝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기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 도무지 답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에이씨, 내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그리고 목숨을 끊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끊어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죽어서 끝나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야.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버리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면 좋은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음부터 시작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야 돼. 끝끝내 살아야 돼. 살아내는 거예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준비하실 줄도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명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면 좋은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할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요,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씻고도 남음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왜 거기로 안 가냐는 거예요. 왜 심판의 길로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면 용서의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변화돼야, 어떻게 변화되느냐? 5번, 죄를 지어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한 관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에베소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할 걸. 그게 후회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행동을 고치는 거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회개. 그리고 회개를 힘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6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믿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 기호로 따지면 이꼬르잖아요. 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잖아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혹은 그 전에 있던 뭐 어떤 종교관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믿을까? 근데 또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참 놀라워요. 뭐 요즘 학생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진화의 법칙처럼 가르쳐요. 문제예요. 진화론은 이론이잖아요. 이론과 법칙은 다른 거예요. 이론은 그럴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성이에요. 법칙은 그냥 그 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진화의 법칙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생각하기를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학적 논리도 근거도 없어요. 오히려 진화론자들도 본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좀 난해하게 설명을 해요. 어렵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얘기를 하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래,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있잖아요. 지금 침팬지도 있고 가장 비슷하다가 유사한 인류라고 하는 오랑우탄도 있고 사람은 있어. 근데 중간이 없어. 왜 중간이 없을까요? 진화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야. 오랑우탄 오랑우탄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화겠다, 진화겠다. 그럼 지금도 진화가 있어야지. 근데 진화가 없잖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진화론이 딱 마음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요, 에이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쟤네들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 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닙니다. 이상한 거.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수염을 좀 기르고 이렇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산신령일 수는 있겠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감각이 열어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믿을 수 있다. 보여서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손가락으로 못자국 자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근데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 보여. 영안이 열리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내 옆 사람 보여 안 보여? 못 볼 수 있어. 나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옆 사람 영안이 안 열려 있어. 똑같은 걸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딱, 야, 이만큼이야, 내가 너한테만 이만큼 보여줄게. 딱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건데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의 그 위엄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있으면 기도하시면 내가 이 뒤에서부터 지나갈게. 내 뒷모습을 보여줄게. 그러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뒤에서부터 앞으로 쑥 지나가세요.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큰 믿음인 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심이 참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지? 이런 물음표가 참 많았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턱 5덩어리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아니, 꺼냈는데 또 나왔을까? 아니면 물고기가 고래 물고기였을까? 물고기가 고래는 아니었겠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멸치 2마리는 아니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그게 어떻게 막 늘어났을까? 뻥튀기 하듯이 뻥 해가지고 막 많아졌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복된 믿음을 가진 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7번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실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생명은 영원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죽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과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 가운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가 있다고 가르치는 곳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영생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영벌을 말해요. 성경은 영생과 영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보너스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살아가는 시간들이 보너스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소유를 했고, 우리가 오늘 당장 저녁에 내가 침소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못 뜬다 할지라도, 육신은 못 깨어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저녁에 침소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요, 영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의 자리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먼저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이웃들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그런 분들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제일 센 저주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 끝까지 예수 믿지 마라. 끝까지 예수 믿지 마라.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 그냥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맨날 바빠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다가 그냥 죽어라. 복음 들을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가버려라. 그럼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죽으면은 뭔 소리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벌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불쌍한데 제가 사업도 잘 돼, 나보다 건강도 해, 나보다 잘 나가. 근데 불쌍해 죽겠네.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못 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입이 간지럽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몰라요. 평생 절을 다니셨던 분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